그래서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또한 모든 인도하심을 주심을 위해서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많은 이유를 떠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후손 중 어느 누구도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만이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죄를 구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성령께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대사장으로서의 구약의 확실한 또 다른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었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 살롬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의 확실한 근거와 이유와 그 명확성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십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대제사장 되심을 변진하며 나아가는 중 갑작스럽게 전개를 멈추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진행되던 중에 갑작스럽게 설명이 멈추고 또 다른 잔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들의 신앙적인 연약함, 또한 초보적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영적인 존재였던,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던 멜기세덱을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멜기세덱이 더욱서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던 저자는 설명을 잠시 멈추고 신앙의 진보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심정은 5장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둔함이 그들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둔함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둔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노이로드 게고나테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너희가 게으르거나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다른 뜻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또한 노이로드로 사용된 이 단어의 원형으로는 노드로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표현할 때도 대체로 동작이 굼뜨고 게으른 것, 또한 마음의 움직임이 둔한 것, 이해력이 둔한 것, 재치가 부족하고 감수성이 둔해서 잘 잊어버리는 것, 또한 돌과 같이 무감각한 사람, 우둔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하였지만 그들이 게으르고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한 그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는 물론이고 그 마음까지도 깨닫고 듣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두둔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이처럼 둔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들은 온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둔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둔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과 그 마음이 없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결국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도 않고 또한 그 나태함 가운데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자 하지만 그들은 듣고자 하는 열심이 확실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종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물어보는 것들을 전혀 질문에 대답하지도 못하는 처음 들어보는 듯이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저의 많은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중고등부 선교를 할 때에 친구들에게 한 5분에 한 번씩은 질문을 합니다. 친구들이 딴짓을 하지 못하게 집중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한 그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매우 기초적인 질문에도 그것을 어려워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11절의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또한 우리의 많은 학생들과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열심과 또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르치는 자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돌과 같은 마음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황을 또한 이러한 자들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듣는 것이 둔한 자들을 향하여서 13절 말씀에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먹고 자라나야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수준을 유지하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음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은 어린아이와 같지 말고 이제는 말씀으로써 장성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말씀의 사모함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전함을 또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미의 젖을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신앙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유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지 못했고 그 말씀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상에 있던 우리의 습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없다면 나는 그저 죽은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도 죄인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전인적인 모든 삶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완전하고 장성한 자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능력을 얻으려면 또한 꾸준히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속한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각을 통하여서 그것들의 연단함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삶을 훈련하고 또한 연단하고 바꾸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악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나의 세상의 모든 때를 모두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훈련되어 가는 과정.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젖을 먹는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그들은 씹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어린 갓난아이에게 고깃덩어리를 주면 그 아이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삼키게 되어 위험하거나 그것을 뱉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젖을 먹는 아이가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젖을 떼면 이유식으로 해야 하고 이유식을 떼면 더 연한 음식부터 단단한 음식까지 그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 장성한 자가 이르기까지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그 어린 신앙부터 우리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초보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함을 얻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며 또한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그저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6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보된 말씀을 넘어서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도의 초보를 다 버려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리, 그리스도의 초보의 교리를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능히 넘어서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도의 초보로 번역하고 있는데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적 교리 혹은 초보적 도의로 해석하여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관하여서 6장 1절과 2절에는 그리스도의 초보된 교리에 관하여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셋째는 세례, 넷째는 안수,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 또한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 이 내용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다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의 초보라 불리는 6가지의 기독교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신앙 고백을 위해서 가르쳤던 기초적인 교리의 내용이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기초적인 교리를 이제는 버리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세례를 받을 때 너희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더욱더 넘어서서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공동체들이 아직도 성도들이 이것들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당시 히브리서의 편지가 전해졌던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이 기초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저자는 지금 권면하고 그것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너희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 안에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발전과 성장과 또한 열심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리들을 계속해서 닦고 또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 수준의 그것들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단단한 말씀도 우리 가운데서 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해석되는 것,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알아가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그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그 가정한 중요한 것은 이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결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해 주시고 또한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켜 너를 내가 장성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자 허락치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말씀을 경험하는 것, 말씀의 연단을 받는 것, 도의 초보를 벌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갈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키고 말씀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초보의 도리를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5장 12절에는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장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복음대로 나아갈 수 있게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가르침을 받는 어린아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장성한 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젖먹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 가운데 널리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가르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습니다. 14절 초반부의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향이 되고 우리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는 장성한 자로서 합당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쓰임이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장성한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항상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